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거나 잡으려고 한다면 잡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무력을 써서라도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를 앞장 세운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들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왔을 때에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용을 하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잡히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그 방식이 사람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자신을 낮추어 희생하는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가 보낸 로마 군병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오는 것을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았다고 여기에 말씀을 했어요. 여기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잡으러 오는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자기들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일을 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순간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보는 순간 심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예수님께 칼로 치리까 하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둘렀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5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주도하에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병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무력으로 맞서 보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님께 허락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치리까라는 이 말은 칼로 공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제자들은 칼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체포당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칼을 써서라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 잡혀가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제자들의 그 뜻은 어떻습니까? 좋은 뜻이었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 잡혀가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칼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그 생각은 어때요?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있는 생각이요, 행동이라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주의 일을 할 때에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의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방식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을 때에 제자로서 만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의리에도 맞는 것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류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이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심으로써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막았다는 거죠. 그거 못하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인간의 방식을 생각해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의 하나님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멸망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을 해야 했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요, 이 일을 방해하고 막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 로마의 군병과 성전 경비병들이 무장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위험에서 지키겠다는 인간의 의리와 인간의 방식을 앞장세워서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 잡으러 온 저들을 물리칠까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본문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것을 생각하고 칼을 사용해서라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것까지 참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허락하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는 거 막지 말라.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잡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이거죠. 허락해라. 그런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러 온 원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그들에게 내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휘두른 칼에 떨어진 길을 다시 치료해 주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는 희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려는 겸손으로 일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희생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겸손을 본받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자기 기분 다 살리고 자기 감정 다 살리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자기 이익 다 챙기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 이 고통이 우리에게 없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 질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아주신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욕하면 같이 욕하고 때리면 맞서 싸우고 기분 나쁘면 화를 내는 인간의 방식을 따라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영영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낮추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일하는 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낮추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